부르키나파소의 한 강성 무슬림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 개소식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금요일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성 모슬림들이 모여있는 부르키나파소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NGO 더 멋진 세상이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에 교회를 헌당했는데요. 더 멋진 세상과 협력하는 세계로 선교회 황옥곤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르키나파소의 황옥곤 선교사입니다.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에 교회를 헌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2019년 12월 25일 날 교회가 없던 국생이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헌당 예배 때는 주로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국생마을에는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헌당 예배 때 많은 국생 주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추장과 노인의 회장, 마을 원로들, 마을 주민들에서 약 600명 가량이 헌당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무슬림 공동체에 들어선 교회 헌당식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함께 드렸고 또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옥 사무총장님의 복음을 듣고 또 김창옥 사무총장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기도문을 따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고 한 번도 교회의 땅을 밟아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간증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생마을은 약 2,2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에 5명만 기독교입니다. 국생마을은 좀 다른 무슬림 공동체 마을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많은 무슬림 공동체들과 또 많은 마을을 다녀봤지만 국생마을같이 그런 무슬림 공동체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을을 도와주는 것들을 위해서 마을 원로들을 모아놓고 함께 회의를 하는데 마을 추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마을 노인의 회장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 알라에게 기도하고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2, 3분 정도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7, 8년 전에 근처에 있는 신학생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복음 전한다고 마을 노인회 회장과 젊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그런 강성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국생마을의 모슬렘 공동체입니다. 선교 영화를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약 3,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낮에는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고 매주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약 6, 70명의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도 받고 자기들의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받고 또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막상 주일날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모슬렘의 공동체라 아주 단단히 묶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생 주민들이 원하는 다리 건설 사업과 지하수 개발 등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면서 국생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이 국생교회에 나와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국생 주민들이 국생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생 교회가 국생 주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생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종고 사이드 목사님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슬렘 사역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국생 주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키나파소가 지속적인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테러범들의 테러가 멈춰지고 부르키나파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NGO 사업을 통해서 국생마을 주민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국생마을 주민들이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최대 축제 부활절을 기념해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길 소망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독교 퍼레이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서울 도심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스터 퍼레이드 행사가 열립니다. 이스터 퍼레이드 행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와 사회가 함께 축하하자는 취지의 부활절 문화축제입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됩니다. 현재 이를 위해 많은 단체에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터 퍼레이드 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좋은 가치들을 광장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독교 내부,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교총은 부활절인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뒤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열 계획입니다. 퍼레이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한국 선교를 위해 외국 선교사들이 타고 온 범선 모양의 조형물을 선두로 유관순 등 많은 기독교 여성을 배출한 이화여고에서 출발해 광화문 일대로 총 4km 거리로 이어집니다. 광화문 앞 무대에서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음악회가, 퍼레이드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선 시민 참여 문화 행사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퍼레이드 상희철 총감독은 성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기독교가 가진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면서 기독교 콘텐츠를 거리로 가지고 나왔을 때 시민에게서 유리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대중 지향성, 그다음에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잘 교감된다라면 머지않아 이 대중화의 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다음 달 3월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도의 길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소장은 20여 년간 패스브레이킹 목회 연구소를 맡아왔고 서초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한 김성년 목사가 맡았습니다. 김 소장은 한국교회의 기도가 개인의 소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라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며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3C 논스탑 프레이어를 세워 교인, 교회, 도시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도연구소는 4학기제의 쉬지 않는 기도 아카데미 설립, 주일 오후 초교파적 나라사랑 예배 기도회 설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월 1회 이상 각 도시에서 지역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부흥 집회를 열고 국내외 쉬지 않는 기도 여행 등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남윤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선천적 동성애에 대한 지금 과학적 입증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 동성애자는 어떡합니까? 라는 그 말은 사실 그 저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셨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워딩인데 마치 인간에 호소하는 듯하여 이를 속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그렇다 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 워딩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이에요는 죄가 들어온 아담의 첫 번째 대답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선천적 동성애자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성애의 그 성적 지향의 원인은 사실 개인별로 다르고 각양각색일 겁니다. 어린 시절의 그 강제적 성행위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의 숨겨진 사생활, 성장 환경 등 그 원인을 모두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죄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라는 그 상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모두가 죄인,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의 옳은 행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동성애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기에 저희가 겪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소매치기 사건인데요. 이분은 5살 때 기차역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소매치기단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소매치기를 한 분이죠. 그분이 배운 기술이라곤 소매치기 하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어머니의 손을 놓친 그 아이라면 우리도 소매치기가 되지 말란 법이 있었을까요? 그 소매치기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죠. 자신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죠. 다만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돼서 정죄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기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놔두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긍휼함이 있기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죄라는 늪은 누가 만들었나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창세기 3장에 왜 굳이 뱀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그건 죄의 출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인 하와도 아니라는 거예요. 뱀, 즉 사탄이 죄의 출처, 늪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동성애자들의 책임을 묻거나 정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늪에 빠진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2주의 행사 소식입니다. 선교단체 리더와 기독 경영인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모임 BAM 포커스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인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참석자들에게 개별 공지되며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가이드, 멘토링, 경험 공유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선교단체와 현장 선교사의 건강한 관계, 비즈니스 선교 현장 지원 사역의 실제와 교훈, 현장의 필요와 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선교평가원이 2020년 1차 선교 보안 정기 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선교 현장에서 보안에 필요한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개인과 가족, 팀의 활동을 보호해야 할 정보와 자원 등에 관해 안전한 행동 가이드라인과 선교 보안 지침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선교사와 가족, 교회 선교 담당자 등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파워와 교육협력재단이 오는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제4회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세운 수백여 개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나눠 차세대 교육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로 오만 현지 대학의 강철엄 교수, 우간다 킹덤 드림 대학의 이영길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전문인 선교 관심자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정두옥 작가의 좋은 땅 분향전이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1일까지 마련되는 전시회엔 구슬, 전복 껍데기, 메탈, 커피가루 등을 다양한 재료로 사용해 하늘의 땅을 표현한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정 작가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강팍한 마음이 옥토가 되길 원하며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